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이런 제목으로 복음송이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에 따르는 12제자가 있었고 70문도가 또 따로 있었고 또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뭐 70문도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좀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리. 성경 원문에는 우리 헬라 지역 그 그리스 지역에서 무슨 리 이런 단위를 안 쓰잖아요. 성경 원문에는 60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60스타디온이라는 거리를 현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68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km고 우리 25리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심리가 4km니까 자, 20리는 8km고 또 심리의 절반 5리를 더 붙이니까 딱 10km가 나와요. 그래서 번역할 때 우리 처음에 번역할 때 뭐 선교사님들과 그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그 계산을 해가지고 하여튼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여튼 대략 10km 되는 그 거리인데 우리 일반 성인이 이렇게 걷는 속도가 대략 시속 4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걷기만 했을 때 약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걸음이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느려지죠. 자,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 좀 넘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풀어주고 한 그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 시간 속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하여튼 간에 오늘 여기 보면은 두 명인데 한 명의 이름은 안 나오고 한 명의 이름만 나오는데 자,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 동료 한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좀 얘기 분위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쁘다 십자가 그런 예언이 성취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지고 끝날 줄은 우리가 참 꿈에도 몰랐다 이런 좀 되게 다운되어 있는 가라앉은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옆에 이렇게 슬쩍이 합류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나 묻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자 슬픈 빛을 띠고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미리 3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한 것만 기록으로 남은 것만 3번인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슬픈 빛을 띠는 게 아니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좀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질문의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도 지금 우리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있었으면서도 어째 당신 혼자만 이 일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대묻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일부만 아는 일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성경책에 쓰였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남겼을 때 이에 대한 반박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다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자, 하여튼 간에 그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되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계속 설명을 하죠. 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자, 여기 말과 일, 뭐 여기 일이라고 해서 뭐 그 목수의 아들이라 가지고 뭐 탁자하고 의자 이런 거 잘 만들었다 뭐 이 그 말이 아니죠. 자, 여기 일에 능했다는 것은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신 그런 분이었고, 또 말과 일에 능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농사꾼이나 어부들이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쉬우면서도 권위 있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는 분인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누구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사람, 여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자, 발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났다. 지금 그런 분위기죠. 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뭐 산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죽고 나서 아무 일이 없고 4일이 3일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는 길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다. 자, 그 얘기를 또 계속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앉아 두어 사람, 이 그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은 여인들 외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앉아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여기 글로바와 그 동료 한 명도 70문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타남을 보았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이 지금 듣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이 막 기대에 차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실망해 있고 마음이 굉장히 다운돼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바랬던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분위기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다고요? 더듬면 맨날 듣고도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해서 보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글로바와 그 동료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굉장히 실망과 낭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미련한 자들아, 성경에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너희들 분명히 성경의 내용 알고 있고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믿지를 못하냐, 약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시는데 뭘로 증명했다고 나옵니까?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그때 뭐 예수님 이제 막 부활하셨을 때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이라는 존재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직 자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성취되는 걸 너희들이 그걸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거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을 텐데 말로만 들으면 뭐하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데 막 기적을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내가 지금부터 하늘에서 불을 내릴 테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어떤 현상에 치우치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어둠의 세력들이 막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막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상만 보면은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건 능력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자기를 증명하세요?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잘 봐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들과 그런 것들은 말씀으로 모든 걸 증거받고 그 모든 걸 증명하고 이게 맞나 틀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봐야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말 잘하는 목사들 한두 마디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끌려다니고 가짜 목사들한테 휘둘리고 한평생을 거기 가서 벌어놓은 돈 거기 가서 다 헌납하고 자기 인생 다 망치고 자기도 멸망에 이르고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말에 그저 말 잘하고 막 사람들 선동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다른 걸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 너희들이 지금 봤던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라고 여기고 말과 일에 능했던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뭘 인용했는가 하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런 모세오경과 나머지 선지서들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하죠. 자, 아마 우리 다 성경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제가 그 주보 뒷면에 찾아놨는데 자, 이사야 53장만 봐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예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 자, 제가 좀 빨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서 예수님을 여기 딱 대입해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사람이 막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그러고 가시면류관을 막 눌러 씌우고 그래도 아무도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자, 그 모든 것이 4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억울하게 당하고 할 때도 막 이런저런 별명 한마디도 안 하셨죠. 자, 8절에 계속해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것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자, 그리고 죽은 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여기 부자와 함께 했다는 것은 죽고 나서 부자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무덤에 안치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 계속해서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의 영혼을 뭘로 드렸다고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내가 이 죄만한 인간들 때문에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고통을 당했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만족하신대요. 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거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들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막 하나도 틀림이 없이 놀랍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보고 나서 기록한 거지, 이게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는 상상도 없을 만큼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도 인용하셨을 거예요. 이것과 그 외에 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그 글로바와 그 동료에게 이것을 알려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말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 글로바와 그 동료가 이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보세요. 자, 본문에 24장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자, 성경을 그 뒷부분에요.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막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막 놀랍고 막 깨달아지고 막 마음에 뜨거운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설명을 듣고 이미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오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약 3시간이 좀 넘는 거리였을 텐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금세 도착해 버린 거예요. 이런 뜨거운 말씀들을 나누다가 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조금만 더 같이 유하십시다. 자, 그렇게 하고 막 강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자, 여기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그동안 그렇게 가까이 해놓고도 못 알아보다가 이제 말씀으로 그들의 영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봤는데, 자,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여기 보세요. 이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너무 실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터들터들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몰랐죠. 자,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막 이제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바로 사라졌는데 이걸 놀라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부활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자기들 눈앞에서 뿅 하고 사라져도 그게 전혀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또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믿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어둡고, 그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영적인 세계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대단한 그런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우리가 왜 저기 소망을 걸었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의 감정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이런 모든 부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수백 년 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고, 이것이야말로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완성하셨던 모든 구원사에게 완성이 십자가라는 거 딱 알고 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어둡고 우중충하게 느껴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막 희망을 걸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 고생했던 그것을, 아이고 우리 그동안 뭐 했나, 아이고 우리 일하려고 이렇게 했나, 그랬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른 게 아니었구나. 십자가의 말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그런 길,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십자가를 그저 현실적인 걸로만 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만 알고, 성경의 지식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마음에 제대로 밀어내가지고 더디 믿고 알고는 있는데 마음에 깊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자기에게 많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생명이 됩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곁에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그 실망에 빠져서 의기소침해가지고 터들터들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이 마음에 더디 믿고 미련한 자들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책망은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는 이들이 그 우중충해 보이고 막 피로 막 얼룩져 있는 그 십자가가 이제는 뭐 좀 영화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묘사하자 그러면 막 그전에는 막 십자가에서 막 피가 뚝뚝 흐르고 막 나무 토막도 막 다 썩어가지고 시커먼 그런데 붉은 피가 흐르는 그런 좀 절망적이고 굉장히 보기 꺼림칙한 그런 십자가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막 황금 십자가가 돼가지고 막 거기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빛이 나는 그런 십자가로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는 그것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크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는 저기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그 글로바가 봤던 그런 십자가의 그런 형태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영적인 눈이 떠여져 가지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그 말씀도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고 다 그냥 피로 얼룩지고, 십자가 별 의미 없어요. 뭐 이거 뭐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거 하고 다니면은 그냥 마귀들이 근처 오지 못해갖고 뭐 내 삶 가운데 애군이 끼지 않을까 싶어서 뭐 십자가를 부적처럼이나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세상 사람들 뭐 십자가 그래봐야 뭐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정체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자, 그 말씀이 또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주보 뒷면에 있으니까 자, 요것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8절 한 절 말씀만으로도, 이 짧은 말씀으로도 설명이 다 됩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감췄다는 거예요. 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정말로 자기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저게 뭐야? 교회마다 십자가 네온사인 저거 왜 달아놨나? 그러면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의 얘기를 들어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저 그냥 부적처럼 무슨 미신처럼 무슨 주술처럼 그렇게나 받아들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로 나같이 끔찍한 죄인에게 정말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구나.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막 무슨 기적을 동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 읽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학자들처럼 그냥 성경 지식 쌓고 논문 쓰려고 그냥 성경 정보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몇 장 읽어야 되니까 제발 성경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뭔지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우중충한 십자가가 이제 막 영광의 막 그런 우리 눈부셔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십자가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무슨 기적을 통해서 이 글로바와 그 동료를 막 깨닫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풀어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말씀도 좋은 목사들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 제발 사람들 선동하는 목사들 좋아하지 마세요. 막 감정 자극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휘둘릴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냐. 그리고 목사도 요새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함부로 믿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박사가 돼서 요새 기독교 서점 가면은 여러분 좋은 성경 보조 자료들도 얼마나 많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시간에 맨날 유튜브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그런 거 좀 이제 그만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하고 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을 누가 지킵니까? 남이 안 지켜줘요. 내가 지키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신앙은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막 우리 부모가 목사고 우리 형제가 목사고 내가 목사들 주변에 돌아봐도 다 목사라도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훌륭한 목사들 밑에 반기독교적인 자식들이 태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자식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압살롬 암논 보세요. 개만도 못한 인간 아닙니까? 왜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이 해주니까 남이 기도해 주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내가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남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도와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남 의지하지 말고 제발 안일하게 자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 이 글로바의 십자가 처음에 엠마오로 갈 때 그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완전히 자기의 시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계속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지 마세요. 우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